루시퍼는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미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사야 14장 12절 전반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지요. 여기서 계명성이란 샛별 또는 새벽별의 한자어로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 앞에 아침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요. 루시퍼는 여성적인 천사를 했는데 왜 여기는 남성인 것처럼 아들이라 했을까요? 설령 남성적인 천사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기록된 대로이지요. 그러면 왜 이사야서에서는 루시퍼에 대해서 아들이라 표현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신이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친자녀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자신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며 자신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아침의 아들이란 칭호를 주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다고 했습니까? 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고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참으로 충성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지요. 따라서 이러한 루시퍼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주어졌고 그에 따르는 권세와 위엄도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루시퍼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지요. 루시퍼에게 주어진 권세와 위엄이 워낙 크고 하나님의 아들에 비길 정도로 대단하다는 의미로 아들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침의 아들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침이란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모든 것을 비추어 밝히며 모든 것의 소망이 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참으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고 아들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께 붙여주신 칭호인 새벽별이란 칭호까지 덧붙여지자 이내 마음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루시퍼의 마음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는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루시퍼가 이렇게 교만해질 줄 아셨을 텐데 왜 루시퍼에게 그처럼 큰 사랑과 영광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고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공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요. 루시퍼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게 합당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상을 받게 합당한데도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의에 어긋나지요. 더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기쁨을 드려도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쁨과 행복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루시퍼에게 큰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큰 사랑과 영광을 받았을 때 변질되느냐 변질되지 않느냐는 루시퍼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죠. 루시아와 루시엘은 루시퍼와 동일하게 새벽별이란 칭호를 받았지만 마음이 전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꾀까지 맡기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깨우쳐 주려 하셨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고 새벽별이란 칭호까지 주셨다는 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스포츠나 예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엄청난 인기를 얻는 사람을 슈퍼스타라 하지요. 만일 어떤 선수가 슈퍼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슈퍼스타급의 다른 선수와 겨뤄서 이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시퍼가 도전장을 낼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에게도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루시퍼가 진정한 새벽별인 주님을 상대로 인간 경작이란 무대에서 한번 겨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인간 경작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과 반대되는 악의 세계, 빛과 반대인 어둠의 세계도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인간 경작의 시간 동안 악한 영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루시퍼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지요. 이러한 루시퍼의 역할은 악한 것이지만 참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혼자서 반란을 도모할 수 없었기에 먼저 하나님 주변의 그룹들을 규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루시퍼가 반란을 도모한 과정도 그 후에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